네, 안녕하셨습니까? 마지막 때 160회 3월 4일 2023년 토요일입니다. 어느덧 벌써 올해도 3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자연계에는 새싹이 솟아나고 흔히 이 새 봄에 새싹이 돋아오를 때 저희 집 앞에는 이 개미들이 온 잔디밭에 개미들이 많이 올라와서 여러 가지 진흙 봉우리를 만들어 놓곤 합니다. 이 천연계는 변함없이 이 새 봄을 알리곤 하네요. 우리가 요즘에 이 세상의 정세가 요란한 가운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온 세계적으로 어느덧 질병이 저물어 갈만 하니까 또 전쟁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인하여 각 민족과 민족이 서로 자존심 문제로 전쟁을 벌이고 끝날 줄 모르는 이 전쟁의 그 더미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하여 온 세계가 여러 가지로 분한한 가운데 처해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우리는 평안과 안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막바지에 다른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 20장을 오늘은 배우게 될 텐데요. 이 사단의 마지막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르러까지 계속 거짓 선지자의 최후를 살펴보았고, 그전에는 음녀, 또한 바벨론, 짐승,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나 또한 다니엘서 연구하는 데나 큰 도움이 되고, 서로 견주어 볼 때 우리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같이 연구할 때 그 도움을 더 쉽게 찾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좀 말씀이 부족한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좀 계시록 19장 10절에 나와 있는 바로 요한이 본 장면입니다. 요한이 내가 발 앞에 그에게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빛 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요한이 그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요한이 그 천사한테 경배하려고 할 때 그 천사가 말하기를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하는 올바른 그 예수님을 앞에 내세웠던 거죠. 그래서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예수의 증거는 연의 신이라 하더라. 그가 19장 10절에 분명히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바로 계시록 12장 17절에 남은 무리의 특징으로서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17절에 남은 자손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19장 10절에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라고 하는 그 단서를 남은 자손의 단서가 되는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예언의 신이라 라고 이렇게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명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계명이고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에 나왔기 때문에 20장 조금 후에도 다시 보겠지만 20장 5절에 보면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라는 말이 오늘 나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증거가 남은 자손이 가져야 할 그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증거라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오늘도 그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처음 장면을 20장부터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마지막 운명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을까요? 이 얼마나 큰 특권이 아닙니까? 우리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사단의 최후의 결과를 우리는 지금 보고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 예언을 통해서 볼 때 사단이 이렇게 종말을 맞이할 것을, 운명을 맞이할 것을 우리는 보고, 이런 소식과 이런 참된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준비를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때를, 이 어려운 환경을 산을 넘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이 마지막 때를 지날 것을 미리 예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로 3절부터 오늘 사단의 운명을 계속 보게 되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사도 요한이 지금 계시를 보고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잠깐 놓이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바로 이 천사는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만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죠. 그것은 바로 신약성경에는 그리스도가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했고, 계시록 1장 18절에도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무저갱의 열쇠, 이 음부의 열쇠는, 이 권세를 가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권리를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과 옛뱀과 사단을 잡을 수가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1000년 동안 결박하여서 무저갱에 던져지고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잠깐 놓이리라. 그래서 이 사단이 언제 잡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악인들은 그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살아있는 악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불과 유황으로
즉시 멸망을 받지만 그 전에 죽었던 무리들은 사단과 함께 1000년 동안 사단이 1000년 동안 감옥에 무저갱에 있을 때 다시 잠시 죽었던 악인들이 부활하는 장면에 1000년 후에 부활함과 동시에 다시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단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부터 1000년 동안 결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이 지상에는 하늘 백성은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하늘에 올라갔죠. 성도들은. 그러나 사단은 그 다음부터는 이 세상이 무저갱의 그런 사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게 아무리 갇혀있는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구에서 1000년 동안 그 황폐된 그곳에서 사단은 결박 가운데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그 후에 1000년 후에 잠깐 놓이리라 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심판을 선고받기 위하여 잠깐 놓이게 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는가를 보게 되겠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20장 4절로부터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더라. 바로 거기 앉아 있었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 재림으로 인하여 하늘에 구원 얻은 그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 하늘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고 짐승과 우상의 굴복을 에서 헤어나서 승리한 그 백성, 거기에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심판하는 자리에 참가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왕노릇하고 다스린다고 하는 그 성도들은 그 뜻은 하늘에서 기쁨과 영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다스린다는 게 다스리기보다는 하늘에서의 승리의 기쁨을 맛보며 기쁨과 평화를 영화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지 못한 무리들과 악한 천사들을 심판하는 일에 동참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보니 하나님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그 성도들, 바로 그 산 성도들은 이 지상에서 수많은 핍박을 당하였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더욱더 핍박을 받았던 것이죠. 또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또한 이마에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를 다스린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기쁨과 영화의 특권을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죠.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또한 거룩하다. 또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니라. 바로 그 승리한 그 백성들이 갖는 기쁨의 특권이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가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바로 첫째 부활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도들과 또한 첫째 부활과 동시에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첫째 부활에 가담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1000년 동안 하늘에서 왕노릇 하면서 기쁨을 누리다가 1000년 동안 지상에서 그 악인들이 어떻게 참가하지 못했는가를 심판하는 마지막 그 심판의 장면을 참가하게 되고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부활하면은 첫째 부활을 제가 강조를 하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는데 첫째 부활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얻을 그 부활입니다. 태초에 아담 이후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 이후로부터 수많은 그 믿음의 조상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은 신실하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입니다. 바로 양과 염소를 가른다고 할 때 그 양의 무리에 소속되는 그 승리한 성도들의 신실한 그 백성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첫째 부활을 생명의 부활이라고도 합니다. 이 생명의 부활은 영원한 삶을 가져오고 이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거룩하도다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했죠. 바로 우리도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남은 자손의 특성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바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백성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 부활은 1000년 후에 마지막 대심판 직전에 있을 부활입니다. 1000년이 다 끝마치고 사단이 무저갱에서 나오는 잠깐 동안 사단이 심판을 받을 순간에 그 수많은 악인들이 둘째 부활에 잠깐 놓여서 사단과 함께 잠깐 놓이고 해방하는 그 과정이 있죠. 그때 둘째 부활에서 악인들이 부활했을 때 심판을 받기 위한 심판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어느 부활에 참가할지는 전적으로 우리 여러분과 저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악인과 의인을 윤리적인 죄의 크고 작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느냐 아니면은 복음에 거절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자유의지를 주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순종하는 삶을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생명의 부활에 참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100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잠깐 사단을 놓이게 하는 순간이고 악인이 부활하게 되는 그 순간, 바로 1000년 후에
심판의 바로 직전에 있을 사건들이 다음에 또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계시록 20장 7절로부터 10절로에 보면은 바로 천년이 참에 사단이 옥에서 나와 땅에 사방 백성들을 사방의 모든 백성들, 그러니까 악인들이 이 천년이 참에 거기에서 잠깐 부활을 했을 때 이 지구상 천년 무저갱의 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이 사단이 잠깐 노임을 악의 무저갱에서 잠깐 해방을 받은 거죠. 그때 곡과 마곡을 사실은 이 사단은 유혹하는 특징이 있어요. 사람을 유혹해서, 그래서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곡과 마곡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적들의 이름을 곡과 마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던 그 적들의 이름을 곡과 마곡,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유혹하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그래서 땅의 모든 사방의 백성들을 모아서 성도들의 이미 성도들이 구원 얻은 백성들의 진과 사랑하는 그 성을 포위해서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천년 후에 이 땅에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하늘에서는 살아서 구원 얻은 백성이 천년을 왕노릇하고 하늘의 기쁨과 영화를 누리던 그 성도들의 진영, 바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는 그 진영과 사단의 무리들이 땅의 백성들을 둘째 부활한 그 악인들과 그 한 진영을 만들어서 새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그 성과 함께 싸움을 벌이려고 할 때 그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포위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로 저희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최후의 장면을 여기에 연출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장면. 하늘의 그 진영과 땅의 사단의 최후의 발악의 순간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는 사랑하는 성을 포위했을 때 하늘에서는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사단과 그 사단을 따르는 그 악인들을 불이 내려와 소멸하고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오니, 이 순간에 모든 악인들이, 마귀의 유혹을 받았던 악인들이 죽고 마귀가 최후로 불과 유황의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바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마귀가 유혹하고 마귀의 지시를 받던 그 짐승과 또한 그 거짓 종교 지도자들, 짐승은 사단이 용이 직접 운영하는 무서운 짐승으로 나타나죠. 계시록에 보면은 무서운 복합 짐승, 바로 짐승의 우두머리, 또한 거짓 선지자들, 종교 연합체들 다 이때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때 완전히 사단과 함께 완전히 그때 멸망을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잠시 부활한다는 것은 바로 둘째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영원히 불에 탄다는 이 의미는 우리가 좀 착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영원히 탄다고 해서
지옥불에 지글지글 끌고 영원히 타는 그런 것을 말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성경에서 볼 때 불에 완전히 소멸된다는 의미이지, 그것이 계속적으로 시대를 초월해서 그 시대적인 것을 가지고 계속 영원히 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그거 죄악을 태우기에 충분히 소멸되고 완전히 소멸된다는 의미입니다. 한 예로 보면은 유다서 7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영원한 불의 형별로 묘사를 받았지요. 그러나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영원한 불의 형별을 받았지만은 그 불꽃은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것을 볼 때 이것은 영원한 불은 지금도 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불로 묘사를 한 것은 그 죄악의 관영을 완전히 철저한 불의 형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이것은 바로 충분하게 그 불의 대가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크고 20장 11절로부터 15절에는 하늘의 보좌가 보여지고 마지막 대심판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의 장면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 사도 요한이 계속 이 계시를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도 요한이 크고 흰 보좌를 앉으신 것을 보았는데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라고 하는 것은 죄악의 이 세상에 땅이 없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이다. 바로 그날에 라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의 순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이 불에 타서 불어 없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 없어진다. 바로 이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대심판에 또 보면은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누구든지 큰 자나 작은 자나 어떤 이유든지 간에 죽은 자들이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더라. 책들이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곧 우리가 심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각 사람을 심판하는가, 재판장에 놓고 하는가, 믿으면 다 구원 얻는다고 했는데 해서 이 심판이라는 것에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또 이 심판한다는 것을 좀 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는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고 공정하게 모든 인류가 모든 하늘의 우주 거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정한 심판을 하고 또한 승리한 백성들은 하나님은 참으로 의롭고 공정 자비와 공의가 있으시고 사랑이 넘치신다고 하는 것을 이 성도들이 깨우치게 되고 또한 악인들도 확실하게 자기네들이 잘못을 뉘우치게 되고 알게 되고 분명한 증거를 가져오기 위해서 성경에는 우리가 이 성도들이 구원 얻기 전에 미리
한다는 그 심판의 의미가 여러 군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겁주기 위한 게 아니고 우리를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랑의 표시인 것입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우리 나쁜 사람을 억제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법이라는 것은 선한 사람과 올바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법과 질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심판의 장면을 보았는데 책들이 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책은 구원 얻을 백성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의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얼마나 공정한 심판입니까?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로 불못에 던져오니,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불못에 던져오니 그게 곧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같이 우리는 생명책에, 하늘 생명책에 기록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실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분명히 우리 앞에는 분명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장면이 우리는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유혹하고 그 사단은, 최후의 장면은 이렇게 사단을 따르는 그 거짓 선지자들과 모든 짐승들과 모든 바벨론과 모든 음녀들과 모든 그 유혹하는 자들,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불과 유황으로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 얻을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예수의 증거는 바로 예언의 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 백성은 하늘의 예언을 가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최후의 멸망과 사단에 따르는 자들은 이렇게 비참하게 마지막 생애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 특징은 분명히 성경의 계시록 14장과 13장과 또한 이것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바로 예언을 토대로 서 있는 이 백성이 하늘 백성으로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오늘로써 이 계시록을 거의 다 끝나가게 되는데요. 이제 21장과 22장은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전개될 것입니다. 더욱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마지막 두 장을 충분히 봄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확고해지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임하시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